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이 땅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문병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 분들에게 이 재앙의 소식을 알려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회개 운동도 하기는 하셨지만은 온전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계 지도자들보다는 일반 신도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재앙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최소화하고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받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근차근 일반 신도로서 이 재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려서 경고하였으나 어떤 분들은 더 이상 돌아서기를 거부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시며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이지 결코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에서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선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온전히 예수님에게 접붙인 상태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한 것이니, 온전히 선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의지로 행한 성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아셔야겠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의지로 행한 선함이니 그 열매가 여러분을 교만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도 없고 계속 잘못된 일만 하시기에 일부 깨어나려는 분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다가올 재앙과 환난의 때에 말씀을 붙잡고 승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배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교회의 규모에만 힘쓴 나머지 사람들을 채우기만 할 뿐 바른 도리로서 교육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기복신앙이나 병 고침 문제 해결에만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기는 해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방편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은 규모를 사랑하여 자정할 능력도 없고 오히려 종교 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번영신앙, 인본주의를 따라 그들의 위선을 선전하기만 바쁩니다. 이사야 66장 2에서 4절, 무릇 내가 기쁘게 받는 제사는 이런 것들이다. 곧 겸손한 자의 가난한 마음, 울며 회개하는 자의 상한 영혼, 그리고
내 말을 두렵게 여기고 기꺼이 따르는 자의 순종,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진정 원하고 돌아본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제사는 이러하니 곧 나를 떠나 제멋대로 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과 가증한 죄악을 즐겨 행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다. 그런 자들이 내게 드리는 제사는 소를 잡아서 바쳐도 그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고, 부어드리는 예물을 바쳐도 그것은 돼지의 피를 붓는 것과 다름이 없고, 내 앞에서 향을 피워도 그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에게 내릴 혹독한 형벌을 고르고 택하여 그들이 정말로 무수하는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릴 것이다. 그것은 내가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WCC나 NCCK가 무엇을 하는지 모두 다 알지만 그것을 참여하는 목사님들은 그들이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뒤로는 천주교와 교리와 예식을 일치하여 더 큰 교회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앞에서는 그들이 건전한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천주교는 다른 종교이며 다른 종교와 합쳐가고 있고 여기에 교회를 합치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행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속이는 모임입니다. 또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아시고 그에 따라서 선한 의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세상 권력과 명예를 따라 인본주의자들이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이러한 말씀의 본질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번영신앙은 끝없는 그들의 욕망을 말씀으로 풀어내려 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더러운 욕망만 드러날 것입니다. 즉, 이런 변질신앙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나온 사상들입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4절은 이런 잘못된 예배의 결국이 심판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정통 보수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서 자신의 본질을 보게 해주시니 이제껏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사실은 죄악된 의지로 행해온 일임을 깨닫습니다. 즉, 우리가 무슨 열심을 가지고 행하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안의 나를 온전히 볼 때 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는 신앙은 본질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는지요. 겸손한 자의 가난한 마음, 울며 회개하는 자의 상한 영혼, 그리고 내 말을 두렵게 여기고 기꺼이 따르는 자의 순종.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사야 66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곧 겸손한 자의 가난한 마음, 울며 회개하는 자의 상한 영혼, 그리고 주님의 말을 두렵게 여기고 기꺼이 따르는 자의 순종.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고 매일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암기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한다면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의 행할 바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방언기도는 개인을 위해 유익합니다. 방언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방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와 같은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암기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다 보면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에 의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11조는 좋은 습관입니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과 나눈다면 하루에 2시간 반 정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쓰신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기초적인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더 깊이 인도받는 시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상에서는 매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개역개정 성경이 읽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개역개정을 쓰셨던 분이 쓴 성서원에서 발간한 쉬움말 성경이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개역개정 버전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하나를 지키는 순간부터 구원의 대상이 되는 반면 하나를 어기는 순간 지난 시간의 공로는 사라지고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좋은 습관으로 이어서 지킬 것은 지키되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의지하여 예수님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지키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 선한 업적을 가진 목사님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업적을 주장하여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선한 업적들은 여러분들의 공로가 되겠지만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랑하며 악함을 너무 쉽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라도 목사님들이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일반 신도들이라도 돌이켜서 재앙의 규모를 줄이고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저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을 금식했다거나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과 신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만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스스로 여러분들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회복이 빠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